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르 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부르셨지요. 어느 날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새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그건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며칠 후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든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이마에서는 피가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새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죠.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 말고 그만 둥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이상하게도 지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지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털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은적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화입니다. 우리는 마치 저 피 묻은 진홍 가슴새의 모습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유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소중한 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압축해서 말하는 걸 유언이라고 말하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왠지 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토록 중요한 유언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본문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따르라. 그러면 너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심이란 어떤 의심이었나? 그것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건 아니었나? 혹시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잠깐 죽은 척 연기를 하셨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또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받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요, 내 아버지가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의기소침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정탐꾼들, 반면에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 정탐꾼들입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는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정탐꾼들, 곧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덜덜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을 너무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겸손함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소심한 겁니다. 겸손은 실제로는 자기는 높으면서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함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겸손함입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넉넉한 믿음을 가진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소심한 건 자신감이 없는 태도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거죠. 우유부단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소심함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되 다윗과 같이 당당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가? 저를 한번 또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앉은 자도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걸 봅니다. 그런 그를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평생을 일어나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이내 곧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같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설픈 낙관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만이 참된 능력이 있다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내 병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수천 권의 책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그 한마디가 주는 위로가 더욱 큽니다. 성공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이름 그 한마디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이름 되시는, 기적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치유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외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빡빡하고 숨막힌 이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네, 여러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이 혼자 가게 놔두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입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도,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도, 일하러 회사에 가서도 우리는 은혜 입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위 상황을 보고 이거 뭐 전도 안 되겠지, 애초부터 전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도 15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지 않는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하여튼 전해져서 예수 믿고 지금은 목사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능히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